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중심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박천주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 공관병에게 갑질 행태가 행했던 그 모습이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그들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신호를 보내면 달려오도록 하였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영창을 보내겠다, 이렇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조리병들에게는 제대로 음식을 만들지 못하면 칼을 빼앗아서 막 도마를 내리치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썩은 과일이나 그 상한 음식을 그 몸에 던지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얼려 죽인다고 협박하고 바깥에 내쫓고, 이런 행태를 일삼았다고 하죠. 또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전방부대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갑질 횡포 때문에 그 공관병 중에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병사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그 공관병들을 주일 예배에 강제로 참석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런 갑질 횡포를 일삼던 이들이, 그 박찬주 대장이 교회 장로더라고요. 장로고, 그 부모님은 감리교회 권사님들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 형님은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사명감이 다시 느껴지기도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이런 실상을 그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부패하고 폐역한 목사들의 실상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어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 정도라면 그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 우려가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고 폐역한 교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어요. 그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올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종교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또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에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뜻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화답도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자녀인 것 같다가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이런 모습들, 이중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패역한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은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이 은혜 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잘못된 은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가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나의 믿음은 여기에 속한 것은 아닌가? 잘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믿음입니다.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나 하시고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에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의의 삶이잖아요. 의의 삶을 실천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소,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유익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생활 속에서 나의 육체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유익인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는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가?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외롭고 힘든 세상 속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적인 친밀함, 이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유익이 아닌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유익들을 전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죠. 그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생과 내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곳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누리게 하는 약속, 이것이 경건의 이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다. 저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과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의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회개, 삶의 변화가 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야 영생과 구원에 참여하게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의는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의와 거룩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런 믿음은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고 또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는 모양은 비슷하게 자라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는 열매가 있고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건 행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버려진다.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랬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 쓸데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죽은 믿음은요,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감정. 15절로 2장 15절 17절 말씀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이웃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나누어 주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없는 건 아니야. 참 불쌍하다. 안 됐네. 그걸로 끝이에요.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그냥 느낌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인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께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 오른편 왼편.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형제, 헐벗고 굶주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 불쌍하네. 안 됐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 온 교회 지체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죠.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불쌍하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이런 믿음은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지식. 18절로 20절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잘못된 두 유형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해하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행함, 나는 행함이 있어, 나는 실천하면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어, 세례도 받았고 내가 교회 목사야, 재직이라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의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간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마가복음이네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입술로 믿음이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가증한 자랍니다. 또 한편에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 행함, 구체적인 행함이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하기도 해요. 또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행동할까 하는 일에 힘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스스로의 의의가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만 있으면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행위가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로마서도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이롭다는 건 분명한데 행함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그 행함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더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가 없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착하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을 엄청 강조한다고.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랑이 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함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또 반면에 착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 잘못된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고백 필요합니다. 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은 강조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말하면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구제와 선을 그것을 대단한 의로 여기면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이렇다고 하고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와 거룩함, 자비와 긍휼의 삶을 선한 일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해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행함이 없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르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되 지식으로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지만 사탄은 그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 다녀. 다니는 거 좋아.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 그러나 지식에만 머무르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지 마.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매우 중요해요. 성령님은 단순하게 깨닫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식에만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실천으로 옮기게 하세요.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이 부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끝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란 말이에요. 믿음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야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올바로 살아야죠.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겠죠. 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 믿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불쌍히 여기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의와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은 일부터 실천해 가는 거죠. 이 의지적 결단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네요. 21절 이하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 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갈 데 없는 땅을 떠나라. 실천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75세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이 구체화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의 제물로 바쳐라.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 그래 알았어 아브라함. 내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가 나를 경외하고 믿는지 이제 알았어. 이삭을 제단에 갖다 드려라. 마음에 반응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차일 피일 미룬단 말이에요. 실천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겠느냐는 거예요. 갖다 드렸어요. 실천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요. 이것을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면 아멘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다가오고 손해가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내가 어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차일 피일 미루는 거예요. 덮어두고. 그게 믿음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아멘. 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고민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타협한다고요. 다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게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의 시조죠. 라합은 누굽니까? 이건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입니다. 기생. 아주 천한 여자야. 외형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라합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말은 뭡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출신이 어떠한지, 배경이 어떠한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기생 라합, 그 정탐꾼 숨겨주고 감춰줬다가 들키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이런 믿음, 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행함의 열매로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 도덕적인 성결함이 있어서 행위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그런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감정으로 느끼기는 하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후회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 분명하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거룩한 신실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죠. 섬기는 모습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빛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 마감하겠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뇨?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재물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 죄악된 삶,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한 행실로, 의의 행실로 나타나겠죠. 그 행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고 온전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